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요즘처럼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반감이 언제 교회에 있었나 할 정도로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세계 많은 우리 기독교회 교회들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특수 상황 가운데 몇 번 이 감염들이 예배당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그동안 한국 교회를 또 한국 사회를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여러분은 우리 한국의 이 비영리단체로 봉사활동을 하는 가장 큰 그룹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그럴 때는요 말 한마디 없다가 딱 이런 일이 터지니까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하는지 막 예민한 우리 청년 세대들은요 막 이런 분위기에 그들도 막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행정명령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이 모일 수 없다 보니까요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참 많아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전염병의 문제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살았는지 사랑하며 살았는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이번 기회에 좀 한번 돌아보고 우리 체질 개선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나는 계기가 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인류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고 또 축복도 임한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의 칭찬도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이렇게 공평하게 일어난다라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딱 하셨는데 이제 본문의 2장 오늘 17절부터는 그 초점이 누구에게로 딱 맞춰지냐면 유대인들에게 맞춰져요. 유대인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아마 반문이랄까 이의제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하심 가운데 처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다 동의할 수 있지만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유대인들하고 저 이방 사람들하고 가장 다른 것들 중에 한 3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요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딱 삼아주신 세상의 어떤 나라나 민족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런 민족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신의 산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 그래서 그들은 구약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몸에도 이방 사람과 다른 표시를 갖고 있어요. 남자들로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모두가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막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다 할례를 행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 앞에 이들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유대인도? 아니 우리도 심판받는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할례받은 특별한 민족인데 왜 멸망당하고 왜 심판받습니까? 바울에게 딱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요, 이 2장 17절부터 29절 가운데 말씀 한가운데 딱 보면 이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 이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떠함을 받으시는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나와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택한 민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도 부족한데 이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속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실입니까? 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거하고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혹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유대인들 때문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거와 더불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업수이 여김을 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아닌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모독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이 막 자랑스러워하고 할례와 율법과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지경에 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코를 딱 눌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일들을 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달랐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들의 생활이 일치가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쭉 설명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살았느냐면 우리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우리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17절부터 딱 그 내용을 막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해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쭉 말씀을 따라오시면 돼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들은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여러분, 인도자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과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맹인을 인도하는 자,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자,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스승, 선생이라고 그들이 다 믿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기 인식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고 가르치는 자이고 빛과 같은 민족이 우리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문제는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21절부터 나와요. 21절부터.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 한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만. 자, 준비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율법을 가진 사람이요, 훌륭한 교사요, 어둠에 빛을 비추는 자라고 자기 인식을 가지고 율법을 막 가르쳤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율법을 막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은 남의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의 돈을 막 훔쳐오거나, 나는 거짓말하거나, 남들에게 간음하면은 벌 받는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간음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면서 나는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행동 실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요즘에 뭐 좀씩 한 번씩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뭐라고 그래요? 남들은 틀리고 나는 맞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어떻게 아셨대? 내로남불,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들이 하면 다 불륜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면 실수고 남들이 하면 죄졌다고 그래요. 나에게는요 한없이 너그러워. 근데 남들에게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기준이 달라. 똑같은 사안인데 여러분, 내가 받은 건 정치 헌금이고 남들이 받은 건 뇌물이요. 이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평신도들을 가르칠 때는 막
엄격하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는 예외예요, 예외.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나는 남의 것 갖다가 쓰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나는 간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영광이 달려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과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이 불일치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거예요. 지행 불일치, 신행 불일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행 불일치, 신행 불일치. 무슨 말이에요? 알지자, 행동할 행자, 불일치. 내가 유대인이요, 율법을 잘 알고 교사요, 어둠의 빛이요,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일치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율법이 있고 할례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믿고 있는데 삶으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신행 불일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 나도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너나 안식일을 지키고 너나 기도해라. 네가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나오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말만 했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따라 산다면 지금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과 지식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맡겨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건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고 율법에 관한 지식이 있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삶에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에 800만, 900만, 많게는 이전에 1000만도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왜 삶 속에서는 믿는 믿음대로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메타인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메타인지. 메타는 영어. 인지는 알다잖아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은 아는 거를 아는 지식을 말해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아 아는 지식, 메타인지라고 하는 지식인데,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식. 어려운가요, 여러분?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를 구별할 줄 알아서 내가 뭘 모르는구나, 내가 뭘 알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지식, 인지, 이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알아듣게 생겼으면 알아들었다고 고개를 좀 이렇게 하거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거나, 내 얼굴이나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야 되겠어요. 예를. 이걸 지식의 지식이라고도 하고 생각의 생각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자동차를 잘 아시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자동차를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자동차를 하나도 몰라. 뚜껑을 열어보고 다시 닫어. 하나도 몰라요. 근데 스스로는 내가 자동차를 너무 잘 알아. 늘 타고 다니니까 이 뭐 핸들, 바퀴 뭐 이건 모르겠어? 근데 자동차를 몰라. 근데 스스로는 내가 자동차를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예요. 내가 잘 자동차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자동차를 잘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내가 믿는 것 같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우리 집은 모태신앙 집안이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 나도 예수 믿는 것 같아, 그거하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왜 그들의 삶으로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거짓말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나는 간음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했느냐? 그들이 믿는다고 안다고 말은 했지만 그 지식과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한 거지 정말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한번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고 성경만 읽으면 기독교인이고 기도만 하면 내가 영성이 있고, 여러분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면 다 천국 간다고 여러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많아요. 예배당 안에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은 믿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삶에서 여러분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지요.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면 내 영혼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내 삶이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만들었던 거예요. 가짜 믿음, 부족한 지식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삶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말로 이론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은 설교를 준비하지 말고 설교자 자신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인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전할 내용만 준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먼저 그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청중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그리고 설교를 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그 말씀 나와 상관없이 전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만 힘쓰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대통령, 시장이 나오고 연예인이 있다는 것이 과연 전도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장로 대통령이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무슨 기독교인 사장이 종업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니, 이런 여러분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온전한 삶과 행동으로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실수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고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믿는 것과 생활이 일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은 사랑하고 덮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진실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새로운 영적인 원리 하나를 이제 새로 만들어서 알려줍니다. 이게 28절, 29절이에요.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들은요, 야,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야. 그리고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아주 거룩한 민족이라고 막 이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내적으로 영적으로 내면의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할례는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새로운 기준, 육체와 표면, 외적인 유대인, 표적,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적인, 영적인 이스라엘, 마음의 할례, 구원받은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답게 살아가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사실로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얼마나 멋있는 성경책이고 여러분이 말하는 말투나 여러분의 모습이 참 경건해 보이는 기독교인 같은 모습을 가졌다고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씻어서 정결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는 세례로 바뀌었어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 앞에 신앙 고백으로 진실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도 표면적 유대인들처럼 육체적인 외모만 기독교인처럼 살고 내 영혼은 변화되지 않았고 내 영혼에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29절 하반절이에요.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 모태신앙, 교회의 직분과 지식이 결코 나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처럼 서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들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과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율법과 할례와 언약, 그들의 혈통적인 신분을 자랑하고 하나님 그들이 가졌던 육체의 표시를 자랑하며 살았으나 그들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치는 율법과 믿고 있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면서도 떳떳했는데 주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 일까지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